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뭘로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 제자들의 변화가 가장 큰 증거가 되겠죠. 뿔뿔이 흩어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리고 제일 크게 변화한 건 제자들보다 사실 야고보죠. 야고보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활동한 걸 엄마랑 같이 쫓아다니면서 형 왜 그래? 제발 집안일도 생각해야지. 뭐 이러고 다녔던 아들이거든요. 형 실력 좋잖아. 집에 와서 목공지 가업이나 이어봐도 형 돌아서 뭐 이런 말 하던 아들이었고요. 성경에 물론 그런 표현들은 안 나오지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도 이렇게 본문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사회적 맥락에서 읽자면 도마복음의 그 기록자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랑 천적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천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을 보고 일단 회심을 한 다음에 조금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찾아갔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갔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고 있던 두 양두마차가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거든요. 안 만나줍니다. 요즘 말로는 듣보잡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누군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가 막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고 다니고 막 그랬다는 걸 우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도 좀 근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그 지방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사법권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하고 뭐 때려잡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극적인 회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이전에 굉장히 박해하던 사람으로 극적으로 회심했다고 보지만 사실은 듣보잡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서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드라마틱하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없었잖아요. 뛰어난 천재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거 도마복음 끝나면 사도 바울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뛰어난 천재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실존의 인물이 아니었을 거라는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신학을 그럴듯하게 대변하기 위해서 만드는 가공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정도입니다. 워낙 천재적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70년대까지 보수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오직 믿음으로 그런 것만 강조한 굉장히 기독교를 예수의 실천의 종교에서 이론의 종교로 바꿔놓은 잘못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 와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로마와 맞서 싸운 이론가고 혁명가였습니다. 요즘은 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천재 중 틀림없는 천재인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도마복음은 지식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지식을 강조하는 쪽은 어느 쪽이냐? 사도 바울과 반대편에 있으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과 적대적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 도마복음, 지식을 강조하는 도마복음의 저자가 야고보를 더 사도 바울에 비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기원 후 48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올라가죠. 그래갖고 막 정말 삼고초려는 아니겠구나. 삼고초려는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유. 어쨌든 여러 번 찾아가가지고 자기를 좀 받아들이려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떤 직책을 줍니까? 우리들은 유대인의 사도할 터이니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라고 바울에게 새로운 직책을 줍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베드로나 야고보가 자기와 격에 맞는 사도란 직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방인에게 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 해라 너냐. 아무 결말도 없어, 결실도 없어, 열매도 없어. 너 얘다 너 먹으라 하고 준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근데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결국 이방 지역을 선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천재예요. 틀림없습니다. 실존 인물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야고보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정통성을 더 부여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다면 도마복음은 지식을 강조하는 지혜를 강조한 쪽이기 때문에 영지주의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거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이방인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생긴 거니까 오히려 그것을 비정통적으로 보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야고보 쪽 예루살렘 교회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도마복음 저자의 의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조금만 더 젊었다면 그걸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데,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로 갔을까? 참 궁금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쪽으로 다 붙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뭐 골로새 교회도 세우고 막 세우잖아요. 그건 이방인의 교회. 물론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민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배웠던 이방인의 교회였고, 사도 바울 죽은 지 한 200년, 250년 뒤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그때 기독교는 엄격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기독교였어요. 이방인의 기독교. 거기가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 어디 가면? 로마 교황청 거기 앞에 베드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아무도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있어. 그 밑에 뭐 있어요? 그거 모르지. 그 밑에 베드로 없어요.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네. 주로 이제 그 당시 이방 전도를 하면서 로마 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쪽이 로마의 그 교리가 흡수되면서 지금의 유럽의 종교. 그렇죠.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쪽 그 회교도 쪽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예. 순환을 받으면서 동방 정교로 아마 이 로마하고 이렇게 갈라서지 않았나. 그렇지만 동방 비잔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네. 콘스탄틴이 있을 때 이민 간 거잖아요. 콘스탄틴이 다 끌고 갔잖아요. 사실은. 베드로는 그 로마 교황청에 있지만 사실 야고보는 이 야고보 그러니까 처음 알아요. 야고보는 어디 있냐면요. 네, 야고보. 그 왜 저도 왜 5년 전에 그 프랑스에서 스페인 이어지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잖아요. 그 이에고 세인트 야고보입니다. 산티아고가. 그러니까 그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가 그까지 스페인까지 배 타고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소환령이 돼서 갔다가 예루살렘에 순교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만든 배를 띄워서 그를 실어서 바다에 띄웠더니 그것이 자기가 있던 그 스페인 해안까지 돌로 만든 배가 떠가지고, 왜들 그렇게 다들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좀 전설을 만든지 돌로 만든 배가 떠가지고 산티아고 와서, 그게 산티아고 순례길의 그 근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 히스패닉 분들 이름 중에 디에고 많잖아요. 디에고. 그러니까 그게 야고보입니다. 디에고가. 그리고 영어로 뭐죠? 제임스, 야고보, 디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뭐 주장하는 학자들은 거의 드물고, 왜냐하면 사료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뭐 로마 교회의 포획은 안 됐고, 왜냐하면 갈등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로마는 그들을 향한 박해자였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아무리 박해자인 동시에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아라비아나 이런 사막지대에 가서 그냥 개별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마호메트가 회교를 만들면서 그 지역 예루살렘 교인들을 흡수했다라고 하는 설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교리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들은 다 구약도 다 쓰잖아요. 모세오경이랑 시편도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에 보면 스페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이 이슬람하고도 굉장히 이슬람의 지배를 많이 받았고요. 11세기경까지 스페인에서 유대인의 기독교 교회가 있었던 기록이 한 군데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슬그머니 없었던 것이죠.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북한에서 그 기독교회가 마치 그 김일성이 정권을 잡아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마구 학살하고 그랬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조만식 선생 같은 분들, 조만식 장로라고 부르죠.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 교회의 그 장로였습니다. 뭐 유명한 일화도 있죠.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신사참에 반대해서 순교하신 분인데, 유명한 일화가 조만식 선생이 그 주기철 선생의 숭실학교 은사인가 그래요, 선생인가. 그런데 예배 때 좀 늦게 왔대요, 조만식 장로가.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가 장로가 예배 늦은데 밖에 나가 서 있어 그랬다는 거죠.
요즘 교회가 그랬다가 목사가 먼저 쫓겨나시 당신 밖에 나가 그러지. 그런데 이제 조만시 선생이 교회 늦은 거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제자인 주기철 목사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가 서 있었다 뭐 그런 확인되지 않은 전설 같은 게 있고요. 어쨌든 조만식 선생이 김일성하고 단판 짓기 위해서 갔는데 김일성은 조만식을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날 때까지 조만식을 살려뒀습니다. 감금은 했을지언정. 그러니까 남북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남쪽에서, 물론 조만식은 북쪽 출신의 사람이지만 어쨌든 남쪽으로 월남했다. 그는 북한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인 이런 사람들이 나쁜 게요. 전쟁 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도망간 걸 설득력, 자기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그 마귀들 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점점 악마화시킨 거예요. 자기들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조만식 선생 같은 분들 안 내려왔어요. 함석헌 선생 같은 분들 우리가 진보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그 보수의 상징입니다. 신의주 반공학생운동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러다 감옥살이까지 하다가 결국 탈출 남쪽에 갔지만 그분은 결코 자기가 반공학생운동을 이끌었을지언정 북한 체제를 향해서 절대 악마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정희와 싸우며 싸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악마화된 거는 기독교인들, 제일 먼저 월남한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게 워낙 미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 살다보다는 미국에 와서 붙는 게 낫겠다라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택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1957년까지 그 신의주에서 교회가, 자발적인 교회가 존재했던 북한 측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여러분들한테 안식년 얻어가지고 저 김일성 대학 가서 해방 후 북한 기독교사 연구 좀 하고 올 터이니까 팍팍 밀어주십시오. 예, 문장관님. 뭐라고요? 우리는 방송 갈게요. 방송. 예. 제가 알기도 우리 남한의 그 초대 지도기였던 손정도, 예. 그분의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예, 맞아요. 그분이 그 굉장히 열렬한 크리스찬이면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 영감을 받고, 그분이 손정도입니다. 그분이 그 열렬히 독립운동을 했던 분인데, 예. 그분이 그 김일성 독립운동을 체제 했을 때 그 김일성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날마다 찾아가서 감옥 수발을 하면서 또 바깥에서 열심히 그 여론을 일으켜서 그 꺼내서 그때가 청년이었어요. 김일성 그 주석이.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양자를 삼아서 직접 거기서 돌봐줬던 분이 바로 그 크리스찬입니다. 손정도라는 그분인데, 그래서 그 김일성 그분이 그 손정도 그 사람을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랐고 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북에서 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그걸 박해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새빨간 그 날조고 그 거짓 선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친미 세력이니까 뭐 눈에 거슬렸던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당시만 해도 북한 입장에서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결코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원치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은 존경했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전쟁이 나면 다시금 뭐 서울이 수복되고 미군과 이제 우리 남쪽 군대가 올라가서 평양을 탈환했을 때, 그때 북이 북쪽 국경지역까지 도망가면서 그때 조만식을 학살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최근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것도 아군에 의해서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조심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북한 체제를 뭐 100번 다 잘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뭐 남한 체제도 물론 다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왜곡되고 악마화된 것만으로부터는 적어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하다가 요즘 시국이라 자꾸 얘기해요. 제대로 얘기하다. 에루살렘 기독교는 그냥 거기 조용히 있다가 그냥 마음에서 그렇게 그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 갔느냐 거기까지 얘기하시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아니 그 친구들은 자기네가 제자라 그래가지고 소극적이었는지 어떻게 유대교회를 파괴하고 거기서부터 자생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발전을 못했나?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유대교로부터 새로운 걸 생각한다까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유대교의 개혁 유대교 정도 뭐. 그러니까 그 팔로워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그렇죠. 이렇게 자연히 소멸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왜 소멸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인이 너무 많아서 이름들도 잘 모르는데. 아니, 목사님이 무능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말은 취소합시다. 하여튼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자기들이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로까지는 발전시킬 생각을 못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방인 교회가 중심이 된 우리 로마 카톨릭, 우리가 카톨릭의 정식 명칭은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어쨌든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거기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로만 카톨릭부터 분립한 거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원래성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 목사님들이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카톨릭으로 종교개혁한 게 아니다. 원래성을 찾아간 거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정식 명칭은 로맨 카톨릭 처치죠. 로맨 카톨릭 처치죠. 그리고 이제 정교회가 있는 거고, 오르소독스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로마의 힘에 의해서 정비된 그 키워진 신학자들, 뭐 니케아 종교회, 칼케돈 종교회 이런 종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들의 논리를, 교리를 개발하고 이러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교리가 빈곤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거기는 뭐 삼위일체 신앙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는 예언자급으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바로 마호메트교로 넘어가면 예수는 하나의 예언자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중동 사막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사막에 다니다 보니까 밤에 갑자기 모래바람 불면 죽기도 하고 뭐 정갈에 물려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많은 토속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토속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토속 종교를 이제 마호메트가 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교리체계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교리체계가 필요하니까 보니까 그 뭐 메카니 이런 데 몇몇 군대에 그 기독교인 집단이 사는데 보니까 로마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닌 거예요. 그들로부터 교리적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또 한 몇십 년은 공부해야 되겠죠. 아랍어니, 라틴어니, 헬라어니 다 능통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냥 책을 먼저 쓰세요. 뭐 12촌도 주장하는데 뭐.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썩어서 미랄이 될 거네. 아니 미아가 아니라 그냥 마호메트로 그렇죠. 이슬람교로 그냥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자, 질문 이제 오늘은 뭐 원래 뒷장 저기 복사까지 다 해놨는데 뭐 못 넘어가겠습니다. 딴 얘기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그 공동 번역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도마복음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46년에 처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번역의 과정이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번역이 좀 거칠죠. 우리 성경책은 번역이 세련된 게 계속 수많은 번역의 과정을 거쳤지만. 지난주에 7절까지 했는데 7절이 정말 감동적인 해설이 우리 여러분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먹혀 사람이 되는 사자는 복이 있으며 사자에게 먹히는 사람은 재앙이 있나니 그 사자가 사람이 되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성교육 집사님하고 문장로님이 해석하신 그 해석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렵게 뭐 니체의 사자형 인간, 낙타형 인간, 뭐 어린아이형 인간 이걸로 해석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문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희생자가 오히려 희생의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의 가치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해설이 아주 좋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12촌이에요. 12촌. 장로님이요? 네. 지금 그런 문재인 해석이 가능하죠. 장로님 솔직히 지금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잘 나가니까 괜히 촌수 조작하신 거 아니에요?
같은 분신지인 줄 알았네. 무신지인 줄 알았네. 우리. 직계후손이라시는데 문씨예요? 문천상의 직계후손이죠. 네. 그래봤자 한국의 문씨의 원조는 일수꾼입니다. 문익점입니다. 삼성하고 같죠. 삼성 사카린 밀수하듯이 대한항공이 그 명품들 밀수하듯이. 자, 8절입니다. 다 지난주 원고 그대로인데요. 그 사람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는 지혜로운 어부와 같습니다. 그 지혜로운 어부는 그것들 가운데서 아름답고 큰 물고기 하나를 발견했느니라. 그는 작은 물고기는 모두 바다에 도로 버리고 서슴없이 큰 물고기를 택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이제 제가 해석하고 같이 해석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예수님은 항상 정말 90마리의 양을 놓친 한이 있어도 한 마리 양을 구제했고, 그러나 때로는 또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을 구제하셨는데, 이 본문에 보면 뭐 속된 표현으로 잘난 놈 하나만 건지자 이런 뜻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큰 물고기만 이렇게 하는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도마복음에 어떤 말이 나오면 그 양 99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하는, 거기서도 끝까지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라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었다면, 이 도마복음에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한 놈이 난 놈이다. 어디 전통적인 우리에 갇혀있지 않고 늘 빠져나가려고 했던, 늘 자유를 가지고 했던, 늘 제도권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한 마리가 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구절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모든 물고기들을 다 잡아서 쓸데없는 건 다 버리고 한두 마리 괜찮은 것만 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럼 예수님은 소외되고 낙후되고 약한 자들을 버리시고 괜찮은 것들만 건지시는 분인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오해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꼭 계급적인 개념, 경제적인 개념에서 낙후되고 소외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그 말씀처럼,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그것에 아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물에 잡힌 고기인데 큰 고기라는 거죠. 우리는 잘난 고기, 평화의 교회 교인들은 나머지는 예수님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들 이해하십니까? 우리 성격 집사님 2주 2달 연속 히트작이 나올까요? 저는 약간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구약의 시대 때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죽어서 가는 저편,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살아생전부터 천국이 너희에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그 비유도 마치 진주장사가 모든 것을 받아서 진주를, 여기서도 이렇게 살면서 모든 지식과 뭐를 얻지만은 그 중에 너희가 천국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 말씀을 아마 함축적으로, 왜 제가 그걸 더 확신하냐면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천국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그렇죠. 일종의 관용구죠. 패턴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수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많은 진리라고 자처하는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에 참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를 취득한다. 그 참 진리가 뭐냐, 굳이 오늘 설교랑 좀 연결을 시키자면 참 본질이 뭐냐, 허접한 것들은 다 내버리고, 그런 뉘앙스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성교사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동화복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이고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이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앗을 한 줌 쥐어 뿌렸느니라. 어떤 것은 길 위에 떨어졌나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느니라. 어떤 것들은 돌 위에 떨어져 땅에 뿌려 내리지 못하여 이삭을 맺지 못했느니라.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씨앗을 죽게 했으며 벌레가 그것을 먹었느니라. 또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열매를 맺었느니 60배와 100배를 맺었느니라. 또 우리 이부 학생 한 분 오셨습니다.
일부 학생, 일부 학생. 자, 이건 뭐 특별히 해석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을 누가 만드는가. 결국 물론 씨 뿌리는 자의, 이것도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씨 뿌리는 자를 어떤 복음의 전파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돌짝밭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씨 뿌리는 자가 자기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 제대로 다 좋은 땅에 뿌려야지. 이렇게라도 또 이런 식으로라도 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안에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들, 우리 스스로가 돌짝밭이 되지 않고 바위 틈이 되지 않고 가시밭길이 되지 않는 것, 그런 의미가 우리 이 본문에는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일반 성서 본문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요.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이 정도면 다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졌노니 보라,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느니라. 11절까지 연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며 그 위에 있는 것도 사라질 것이니라.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않으며 산 자들은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죽은 자를 먹는 날에 너희는 그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었느니라. 너희가 와서 빛 속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을 하려느냐. 여기 빛 속에, 빛입니다. 빛 속이 아니라 빛 속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을 하려느냐. 너희가 하나인 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될 때 너희는 무엇을 하려느냐. 이 본문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불에 관한 본문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뭐 세상에 내가 너희를 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불을 지르러 왔다. 결국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진리를 위한 어떤 탈바꿈, 마치 허물을 벗는 뱀처럼, 허물을 벗는 누에처럼, 나비가 되어서 나르는 그 누에처럼 허물을 벗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무작정한, 그야말로 의미 없는,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있는 그런 평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번 거쳐야 될 그런 어떤 고난과 연단의 과정은 한번 거친 뒤에 찾아오는 평화, 그것을, 그 수단을 주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불과 같은 삶을 한번 거친 적이 있고요. 불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활활 타오르는 불로서 정말 우리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화재와 같은 것들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희망의 상징, 생명의 상징, 우리가 뭐 올림픽 때 성화 불꽃을 태우듯이 희망과 생명의 상징일 수도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런 그 속에서 하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평화와 희망,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어떻게 타가는가를 지켜보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것도 뭐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11절입니다.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며,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하늘인지 아니면 자연적 공간의 하늘인지 그것도 참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 위에 있는 것도 사라질 것이니라. 이것은 뭐 어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진리 자체도 우리가 어떤 공간적 의미로 잘못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큰 왜곡된 가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라질 것이고요.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않으며 산 자들은 죽지 않으라. 이거는 또 누가 한번 해석해 보시죠. 이런 거 문장님이 해석 잘 하시더라고요. 어디요? 11절에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않으면 산 자들은 죽지 않으리라. 이건 우리 한정환 집사님이 서비스하는 거니까. 막 세일을 하더라. 난 잘 오기 전. 맨날 이렇게 서비스만 해. 이분에 느낌 보이잖아. 이분이 이런 건 찍어줘야 되겠네. 나 안 나와요? 나오긴 해. 우리로 한정환 집사님이 이제 장로 후보로. 네. 이게 참 되게 쉽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식사 건너뛰기. 저기 목사님이래요. 저도 앉아요. 목사님께 드려야지. 아, 장로 불렀네. 그러니까 안 되겠죠. 아니 지금 연구 중입니다 우리. 저 브레인 데스크에서 연구 중입니다. 두 분이 머리를 이게 맞게. 어려운 것 같아서 예. 그럼요.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 않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당 애들은 살아있지 않다. 자유한국당. 자유발목당. 이 친일파들은 살아있지 않다 이 말. 예. 산 자들은 이깬 자들은 앞서간 자들 그렇답니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 말. 예, 장로님은. 관광자 거기서 죽은 애들이 산 자들이라. 맞아요, 틀려요. 동화복음은 아직 제대된 주석서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써가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책으로 쓰면 우리 교육들 이름을 다 올리겠습니다. 해석에 도움 주신 분들. 아니 판권을 넣어놔가지고 이름만. 안 장로님 팔려요. 요새 책 써서 못 먹고 삽니다. 홍 집사님은? 예? 예, 저는 요걸 이렇게 봅니다. 이 앞에다가 영적으로라는 말. 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살아 있어도 산 자가 아니다. 예. 그렇지만 영적으로 산 자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예. 많이 나보다 앞서네. 자, 맞습니다. 어쨌든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개념은 적어도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구약적 그 사후 개념이 지배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까 성경에서 지적하셨듯이 다시금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바꿨다면 엄격하게 말해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본래 천국이나 영생 사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건 중요합니다. 정말 영생 사상이 없었고 그것이 언제 생겼냐면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즉 기원전 6세기경 BC 6세기경에 바빌론 지역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빌론 지역은 어디를 말하냐면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물에 갇힌 개구리처럼 자기들의 우주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호와가 제일 센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몇 년 전까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뇌물을 바치던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거대해져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그 당시 뭐 군화는 가죽으로 만든 군화는 없었겠지만 요즘 표현을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그야말로 군화발로 짓밟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훔쳐가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을 그 상실감은요 단순히 전쟁에서 졌다는 상실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갖고 하나님을 몇십 년을 얼마나 잘 모셨는데 때가 되면 온갖 번제로 제사도 지내드리고 이거 하나님 먹튀하고요. 먹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먹고 튄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심정은. 그래서 바빌론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빌론 강가에서 한 60년 동안 텐트 치고 텐트 생활을 하죠. 그야말로 난민촌이죠. 그게 아주 유명한 지금 팝송에도 남아있죠. 사이드 오브 바빌론이니까 바빌론 강가에서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팝송으로도 남아있는데 그 바빌론 강가에서 체념한 하나는 난민으로서의 상실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난민촌과 다릅니다. 오늘의 난민촌 우리가 국제뉴스에서 보면 난민촌에서 막 전염병이 들끓고 심지어는 뭐 미군들이 난민촌도 폭격하고 뭐 그러지만 그 당시 난민촌은요 뭐였냐면요 이스라엘보다 나은 거예요. 정말 한국의 난민들이 마치 우리가 아주 가난할 때 난민들이 정상인들이 미국에 와서 난민 되는 것과 그런 개념이에요. 바빌론이 너무너무 발전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빌론의 사상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니까 굉장히 정말 뭐 이 창조과학자들이 말도 안 되게 뭐 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그러고 뭐 그 당시 쓰여진 걸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를 했는데 그 당시 쓰여졌다는 게 말이 돼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누군가가 보고 썼다는 얘기야. 아, 이 나라 뭘 만들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과학자들은 뭐 그런 논리를 펴지는 않지만 그들의 논리를 우리가 밀고 올라가면 추정해 나온 그런 논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창조, 기독교에 나오는 창조론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빌론의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마르독 신화라고 하는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바빌론 가서 많이 배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때부터 보니까 바빌론에는 그 사후, 내세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뒤에 가는 내세 사상이. 그래서 그때 바빌론에 끌려가 있던 그 뛰어난 천재였던 구약의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이 그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후 사상이 생겼던 겁니다. 내세 사상이 생겼던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세 사상은 뭐였냐? 그게 아니라 워낙 눌리고 살았으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와서 시온이라고 하는 그들의 제국을 되살려 주신다라는 게 집중되어 있었지, 한 개인이 뭐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한 개인이 죽어서 천당이라고 하는 제3의 공간을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더 컸거든요. 참 대단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사는 걸 막 하나님께 빌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 하나님이 그래야만 지구 마지막, 역사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 다니엘이 바빌론으로부터 그 포로에 끌려가서 우리 다니엘서 읽으면 알잖아요. 거기 바빌론 궁전에서 굉장히 고위직으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쓰면서 하나를 독특한 걸 개발한 거예요. 이라크나 이 바빌론 전승에서는 정말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종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상이 있긴 있었지만 이 다니엘은 그것을 그 유명한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바꿔놓았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놨고요. 인자라고 하는 그 다니엘이 제일 먼저 개발한 개념은 굉장히 여러분 혁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이 외부적인 어떤 절대적인 초월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로 이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기독교는 가장 혁명적인 구원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개념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죽은 자가 가게 될 내세 개념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을 때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들 하신 것처럼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결국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살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산 자들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된 겁니다. 그럼 너희가 죽은 자를 먹는 날에, 이것도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한 표현이죠. 죽은 자를 먹는 날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정복하는 날에.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그 한국에 이제 6월 13일 날이 그 지방선거인데 이제는 정식으로 다 등록을 해서 지방선거 후보인데 등록일 전에는 나오고 싶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예비 후보, 정식 후보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평화의 교회도 워낙 문턱이 높아갖고 예비교인들이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성전을 내려서. 우리 예비교인 1호 리차드 김씨 오셨습니다. 예비교인 1호입니다. 몇 번의 그 검증 과정이 아직 걸쳐 있어서 정식 후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와줘서 고맙고요. 예,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어적으로 뭔가를 정복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죽은 자로 대변되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대변되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극복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는 자로 만들 수가 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죽은 자는 정말 육신적으로 죽은 자, 산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와서 비스톡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을 하려느냐? 너희가 하나인 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느니라. 와서 비스톡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빛이 비추면 그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자신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일만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까지도 뭐 큰 질문, 어려운 점은 없는데요. 너희가 하나인 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될 때 너희는 무엇을 하려느냐? 자, 여기 또 복잡합니다.
도덕경에 보면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이런 노제 도덕경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로 쓰인 건지 결국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발전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초대교회 교리로 와서 셋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묻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신학자도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의 간혹 부흥사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뭐가 어려워요. 뭐 대전에 목회하는 거 장경돈이라고 코미디언인지 목사인지 잘 구분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보셨어요? 왜 웃으세요? 그 사람 그 설교를 비디오로 들어보면 참 용감해. 그런 것도 비디오로 남길 생각해요. 삼위일체가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내가 있죠. 그럼 내가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는 딴 직업이 없으니까 장로라고. 내가 교회에서는 장로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회사 가면 사장님이고. 그게 바로 근데 한 사람이야. 그게 바로 삼위일체야.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 삼위일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일단 그거는 우리가 뭐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루는 뭐 장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분신이 뭐 회사 가서 일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 하는 건 아니야. 한 위격이.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위격이 세 개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응? 근데 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그건 제가 신학도 실력이 부족해서 묻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신학자도 그건 설명 못해요. 왜?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안에 세 분의 위격이 있다는 게 세 분의 이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까 장경동 목사가 말했다면 세 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이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있다는 게 위격이 이름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제일 잘 설명하는 게 구별되지만 나뉘어지지 않고. 비웃으신 거죠,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찾는. 목사님들 말을 해서 구별되지만, 이건 신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제발. 구별되지만 나뉘어 있지 않고 하나이지만 섞이지 않지. 근데 그 어렵고 공격받기 쉬운 거를 왜 폐기하지 않아? 폐기해버리면 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랬지 좋은 질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삼위일체 그까짓 걸 왜 이렇게 갖고 고집하고 있느냐, 폐기해버리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된 것은 칼케돈 종교회의인가 그런데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초대교회 종교회의는요 몇십 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아시죠? 그 아타나시우스파하고 아리우스파하고 이제 두 파가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리우스파는 이신론적인 거를 이제 주장을 했죠.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을 딴 존재로 보고 아타나시우스파는 오늘날의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을 한 겁니다. 둘이 맨날 야 오늘 결론이 안 난다. 한 달 뒤에 판문점에서 보자. 이게 아니죠. 거리도 멀어요. 걸어가는데 한 6개월씩 걸어가다가 또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여론조사는 뭐 리얼미터가 됐든 갤럽이 됐든 모든 단지 여론조사는 아리우스파가 승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리우스파가 요즘 말로 하면 대의원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논리와 이성을 강조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에 던져졌을 때 오늘날의 교리인 아타나시우스파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리우스파의 일종의 뭐 반개 조직인 뭐 네스토리우스파니 이런 사람들은 뿔뿔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임을 당할까 봐. 그래서 이제 심지어 네스토리우스파는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뭐죠? 거쳐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까지 옵니다. 중국까지 와서 오니까 당시에 그 중국에서 당나라 때인데 당나라가 국격이 워낙 셀 때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을 그렇게 겁내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를 대진이라고 불렀거든요. 큰 대자 써서 진나라 진짜 대진이라고 불렀는데 대진에서 온 새로운 종교라 그래갖고 뭐 그때 옛날이니까 한 6, 7세기경이니까 멀쩡한 불교 사찰 하나 뺏어가지고 대진사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거기에서 네스토리우스파가 거처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교가 되는 것입니다. 경자는 서울 경자 위에 입발자, 날일자 있는 그 경자입니다.
경교가 된 겁니다. 근데 당나라랑 신라랑 워낙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나라 때 신라의 불국사에 보면 다보탑인가 밑에서 돌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승리다. 사실은 불교도 뭐 우리가 다 전파한 거다. 그러고 또 불교에서 괜히 자존심 상하니까 나온 지가 30년, 40년 돼요. 불교에서 아니다. 이건 그냥 불교에 이런 고유한 십자가 문양이 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경교의 영향이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불교로서 그걸 뭐 자기들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 우리 그렇게 폭넓은 종교다 이렇게 자랑하면 되는 것이고, 기독교로서 자랑할 수 없는 게 오늘날의 아타나시우스 바울이 삼위일체를 믿는 입장에서 보면 경교는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근데 그게 또 마치 우리의 식구인 것처럼 그렇게 또 자랑하는 거, 더블 성전이죠. 그죠? 아니 지금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이 카톨릭 얼마나 흉봅니까? 카톨릭 뭐 이단이고 뭐 교황은 무슨 뭐 바빌론의 무슨 악마의 상징이고. 근데 여러분, 카톨릭하고 우리는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쉽게 말해서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1517년 종교개혁으로 나뉘어진 것뿐입니다. 뿌리는 한 뿌리입니다. 그런데 막 뭐 카톨릭은 이단이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이 좀 박해당하면 우리의 형제들이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이란의 기독교는 말이 아리우스파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고 너를 박해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사람들 향해서는 이단이니 어쩌니 내뱉으면서 우리가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한테 조금만 희생당하면 마구마구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 헌금하자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말이 옆으로 좀 샜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둘은 어떤 교제,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셋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게 도덕경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둘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희가 둘이 될 때 너희들이 교제를 하였는데 그것을 무엇을 하려느냐? 그럼 하나의 교제 삼위일체가 돼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것이 아까 황 집사님이 질문한 거랑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는 이것이 2000년 동안 지켜온 교리인데, 첫 번째,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했을 때 기독교는 유일신이라는 것이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하나의 신이고 하나님도 또 하나의 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켜온 유일신 전통사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오늘 파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굳이 2000년 동안 지켜온 교리가 단순히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파기를 해버린다면 그것이 막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막 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랬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가장 문제 삼는 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파기를 시켜버린다면 무엇이 승리가 되는 거죠?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생각과 가치관을 판단하는 좋은 도구일 뿐 이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파기해버렸을 때 우리는 이성에게 굴복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미 2000년 동안 교회를 지배한 하나의 교리인데 이제는 이것을 파기해갖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오늘날 삼위일체 교리가 주는 그 의미를 재해석해 나가자.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예일대학 신학교에 있는 미숄라브 볼프라고 하는 예전에 그 유고 연방 중에 하나였던 슬로베니아 출신의 신학자인데요.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그 지젝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슬로베니아 출신이고요. 재밌게 옛날 유고 연방이 7개국으로 나뉘잖아요. 티토가 죽은 이후에 본래 자기 나라 국경을 찾잖아요. 지금 그 출신들이 참 재밌는 게요. 그 출신들이 세계 철학계니 뭐 예술계니 미숄라브를 붙여서 신학계까지도 다 지금 최고의 신학자예요. 최고의 철학자 뭐 그런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랐죠? 트럼프도 그쪽에? 아, 그렇죠. 트럼프 부인은 맞아. 거기가 슬로베니아 출신이에요. 맞아. 모델계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런 유럽을 뭐라고 불렀으면 옛날에 동구라고 불렀잖아요. 동유럽. 동유럽은 어디에 기준 동쪽이라는 거죠? 아시아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양과 서양의 그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숄라브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야 이거 부정할 게 아니라 여기서 주시는 그 의미를 되찾죠. 그래서 삼위일체와 교회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주장하는 게 협력의 사회입니다.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시라는 거지.
혼자이시지만 혼자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오늘 항상 이웃들과 협력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지만 때로도 협력을 필요로 하셨다는 그런 논리로 교회도 하나님의 그 대리인 조직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 사회 모든 것과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삼위일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 없애? 뭐 이단 소리 듣고 우리끼리 좋게 지내지 뭐 하면 문제가 줄 것 같지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삼위일체 교리 자체를 굉장히 뭐 아주 구시대 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 뭐 신신학이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꼭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정신이고요. 둘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려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를 떠나시려는 것을 아나이다. 누가 저희 지도자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디 있든지 너희는 의로운 자 야고보에게로 가야 하니 하늘과 땅이 그를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느니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게 참 그것이 신기하죠, 그죠? 왜 하필이면 제자들을 놔두고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를 다음 지도자로 지목을 했을까? 아니면 도마복음이면 도마 자체가 자기 도마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혈통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예수님 역시도 적어도 도마가 보기에는 시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족주의. 백두혈통이다. 그러니까 성지사님 차례입니다. 그걸 낯설어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백두혈통에서도 베드로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야고보에 보고했다.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옥에서 탈출하고 나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님 집에 도착했고 그 소식을 야고보에게 알려놨던 그 네, 맞아요. 그게 나오죠. 그 부분은 제가 야고보에 대한 정보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부활절 때도 설교를 했는데 이제 뭐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이거 가지고 마치 그것을 인정하면 뭐 좀 구태의연한 신학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